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받을 때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후반기의 인생은 대부분 차디찬 감옥에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라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서조차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옥을 별장으로 바꾸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일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만족하는 데 있고 불행은 불만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결국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의 행복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도 나도 부족하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최고의 행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행복과 복은 다릅니다. 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있으면, 더 가졌으면 복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행복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내 심령에 만족함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이 많아도 심령이 만족할 수 없고 심령이 기갈하다면 내 속에 은혜로 적셔져 있지 않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일생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 채 탄식했습니다. 아내, 후궁, 첩을 다 합친다면 솔로몬의 배우자는 1000명에 가깝습니다. 그의 자녀만 해도 200명 가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탄식했습니다. 헛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일생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는 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이 헛되다고 솔로몬처럼 탄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면서도 영혼의 만족을 노래했고 또 심령의 천국을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심령 천국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한 행복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참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숭고한 사명감으로 살 때 우리는 만족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을지라도 그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죄인들은 마땅히 가질 법한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양심의 괴로움 또는 죄책감, 그런 것들은 바울에게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자유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명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숭고한 사명감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콧노래가 흥얼흥얼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을 맡았던 대부분의 간수들은 사도 바울을 아마 미친 사람 정도로만 취급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드로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체포되어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미쳤다고 하니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뿐입니다. 정말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명의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가 정말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숭고한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겠습니까? 두 가지 중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조차 수갑조차 그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숭고한 사명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속마음이 이 빌립보서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에 전진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안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바란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다. 나의 매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있어도 그의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힘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심령을 지켜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영혼을 지켜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병도 이겨내고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뚫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숭고한 사명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숭고한 사명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또 참 만족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된 미래와 미래의 소망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끝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면류관을 말했고요, 면류관을 생각했고 또 경주를 마칠 것을 늘 말하고 다녔습니다. 영광의 재판장을 늘 말하고 다녔고 심판날을 생각하며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니까 잘 단장하고 깨어있으라고 늘 말하고 다녔고요,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에 대해서 철저히 붙들고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좁은 감옥에 있어도 하늘나라라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지금 땅에 갇혀 있고 부자유하고 부자연스럽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만족을 얻었습니다. 저 하늘에는 참된 안식과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고대하며 늘 기다렸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은 네팔에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살인범들과 강도들과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렬한 전도자였던 썬다싱은 그 흉악범들에게도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중생하면 너희들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앞으로 죽을 몸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천국이 될 것이라고, 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였더니 그 흉악범들이 다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 흉악범들이 기쁨이 넘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따로 없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라고 이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참 만족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비전 트립 다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 왔는데 거기서 눌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비전 트립에 잠시 보내졌을 뿐인데 본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은 없고 그냥 눌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체류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불법 체류자가 이 땅에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이 땅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돌아갈 그 본향을 사모하며 주님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인생의 참 만족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 그 만족을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을 때 우리는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숭고한 사명감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본향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값싼 소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값비싼 은혜와 위로를 오늘도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대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자세